여러분에게 나는 오늘 프린트물 구약 시대 개관이라 해가지고 1번이 있고 그다음에 2번 구약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핵심 부분이 뭐고 내용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신약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하는 거를 프린트물 나눠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시면서 읽으시고 성경 읽으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내용의 각 부분은 아시지만은 이 성경 전체가 이 책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신약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가지고 그걸 엮었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제가 다 타입 그냥 다 치고 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가지고 계셨다가 성경 읽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사실은 여기에 좀 일부를 싣고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은사 검사도 그 일일이 여기 제출하신 분들은 몇 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건 제외하고는 각자에게 전부 만들어가지고 이번 주 다 하느라고 그냥 꼬박 앉아가지고 타이프를 해서 시간이 안 돼서 그 나머지 부분 그냥 제가 강의안하고 강의로 해서 그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신약도 좀 제가 좀 정리 조금 해가지고 이런 식이든지 어쨌든 그 개요에 대해서 좀 여러분 나눠드려서 성경 전체를 보실 때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점이 특별한가, 이런 것들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은사검사에 대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저기 혹시 보셨는지 받으셨는지, 아직 안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내신 분들은 제가 각자에게 은사가 있으신 분에게 그 은사의 의미가 뭐고,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고, 성경 참고 성경 구절이 뭐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는 것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저 뒤에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찾아가시기 바라고. 근데 제가 자신이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를 확인했지만 설명된 걸 보시고 이게 내 은사에 맞는 것 같다 하는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정 앞만 생각해도 이거는 내 은사 아닌 것 같다 그러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볼 테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성명을 꼭 써달라고 그러는데 성명을 안 쓰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리고 또 점수가 한 7, 8, 9, 10개가 같은 거 나온 분들은 은사검사를 잘못한 겁니다. 은사라는 거는 자기 은사 하나 이상이지만은 3개, 많으면 4개, 5개 정도지, 이렇게 그냥 같은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은사 검사 자체를 좀 잘못하신 거라서 만약 그분들에게는 제가 그걸 결과를 만들질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내 은사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게 나중에 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내신 분들은 저기 어딘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가시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은사는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활용해봐야 자기 은사면 지난번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주관적인 그 기쁨이 있고 자기 은사를 활용하면, 그 다음에 열매가 있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신앙이 성숙한 그런 분들이 볼 때 은사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은사가 있는 것을 은사로 활용할 기회를 좀 찾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한 디스크 검사라든지 또는 은사 검사,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검사 또 있는데 그런 검사를 해서 개인 그 퍼스널 그 데이터 프로파일이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어떤 사역이 있으면 거기에 은사에 맞도록 이렇게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으면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께서 힘 주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오늘 마지막 구약 개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 시대 개관 그것하고 같이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본 대로 우리 구약의 역사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신명기는 이게 그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런 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있고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열왕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에스더 이렇게 구약 역사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한번 그냥 짧은 기간에 쭉 훑어봤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부분 정리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율법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또 모세스 러, 모세의 율법이라든지 그냥 율법, 또 law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율법은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이스라엘에만의 특수한 그런 상황에 적용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 난관을 어떻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스라엘 국가 그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사제도가 있고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이 거기에 관련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자체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 그런 율법이 있는데 위에 둘은 우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둘은 파기되었습니다. 둘은 왜냐하면 실체가 국가로서 이스라엘로서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그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건 없어졌고 두 번째는 그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던 그 종교 의식에 관한 그 율법들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리 자체에 대한 그 가르침,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를 들면 거룩함이라든지 하는 것, 우리 십계명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은 진리 자체에 관한 거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적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율법의 용도를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의 용도는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라고 로마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것이라고 율법의 목적이, 율법의 용도가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잘못 알아서 말하자면 그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말하자면 자기가 그걸 지켜서 자기의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 말하자면 수준에 맞도록 그 율법의 내용을, 그 가르침 자체를 그 수준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청년 관원이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그 문제가 있는 걸 아시고 십계명의 그 후반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그건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정말 엄격하고 율법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그 기준이 높은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시의 그 랍비들이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율법의 이 내용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놓은, 말하자면 사람들이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정도로 물을 타서 낮춰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뭔가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의 그 후반부를 갖다 대도 깨닫지 못하고 제가 못 지켰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오감을 품는 것,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씀한 건데, 어려서부터 그건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그냥 십계명의 그 앞부분, 말하자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들이대니까 그게 바로 너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너의 안전, 너의 장래에 대한 보장, 너의 기쁨, 너의 만족, 너의 모든 삶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내 아들을 쫓으라고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찔르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청년이 그걸 포기 못하고 영생을 얻고는 싶지만 슬픈 기색으로 그냥 돌아갔다 하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와 높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입을 그런 존재가 없다고 성경에서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심판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길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율법을 그걸 다 지켜가지고 자기의 행위의 공로를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예수님 오시지 않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방편을 붙드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으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짐승을 잡아서 대신 짐승의 그 얼마나 그 불편하기도 하고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불쾌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거지만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매번 그렇게 짐승을 잡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이런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이 짐승이 받는 거라는 것을 매번 느낄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날 이 율법의 용도 중에 이스라엘 상황에만 적용되는 그 율법은, 그 용도는 없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러나 이 2번과 3번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2번은 이해가 되지만 3번은 어떻게 우리에게 남아있나? 신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 지키지 못하지만 구원 얻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새롭게 하셔서 또 참 지식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어 실제로는 매일 범죄하고 살죠. 그렇지만은 전과 다른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도 부패한 그 흔적이 그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패한 구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행위로 완전히 순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위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였지만 신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완전히 순종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 못한 예수 믿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 창조했던 그 관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있던 관계,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온 자에게,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라고 얘기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값을 치른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맏아들로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항상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을 다 이룬 그런, 정말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또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 고백한 대로 내가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늘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놀라운, 참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맞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고, 우리가 그걸 완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목표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율법의 요약,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에 나온 대로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일 뿐 아니라 요약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맨 위에 건 없어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용도는 지금도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율법을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율법과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죠. 율법으로 구원의 조건은 뭐냐 하면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완전한 의로움, 불의가 전혀 없는, 때 묻은 것이 전혀 없는 의로움.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방편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조금도 불순종한 적이 없는. 누가 그런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단언해서 잘라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죄인이 돼도 어느 정도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썩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교의 근원이 되는 칼빈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5대 교리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total depravity예요. 뭐냐면 전적인 부패입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우린 부패했다. 완전히 다 부패한 거 아니지만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이 다 부패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구원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 놓도록 합니다.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 풍습같이 쪼개서 둘로 갈라놓고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지켰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밤에 어두울 때 그 반으로 쪼개서 갈라놓은 그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는데 그 의미는 그 당시에 그 언약을 맺을 때 풍습은 고기를 이렇게 잘라놓고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내 목숨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야 되면 그것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사람이 그 사이를 걸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걸어간 것이 아니라 불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불 사이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생명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의 성취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의 그 맺었던 언약,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자기 몸을 버려서 여러분과 저를 위한 그 언약이 요구되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서 요구되는 요구사항을 완전히 이루신 거야.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걸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그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어린 아기로, 전능자가 어린 아기, 그것도 죽이려는 왕을 피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그것이 헤롯디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 대로 사탄이 그 구원 계획을 없애려고 이 헤롯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앞에서 애굽으로 밤중에 도망가야 했던 그런 고난,
그러면서 우리 잘 아신 대로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한마디로 특징으로 말해서는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어려움을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정말 힘든 그런 경우가 우리 살다 보면 만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슬픔의 사람이었다. 슬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그 생애를 표현하는데 슬픔, 이런 말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자신의 슬픔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겪어야 될 그 슬픔과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부터 겪은 거예요. 오심부터. 여러분, 우리는 무슨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전도 활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도 바울이 거꾸로 얘기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의 거하고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땅에서도 고난, 정말 슬픔, 질고, 이런 그런 가운데 오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이 내 근본적인 모든 나의 슬픔의, 그 고난의, 정말 어려움의, 질병의 그 근원을 완전히 없애려고 이 땅에 자신이 그것을 짊어지고 이 땅을 걸어가신 거예요. 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아버지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죄의 삭선, 그 사망,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뿐 아니라 근원적인 사망,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이렇게 사도신경 아포스토스 크리드에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3일 동안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맛보신 거예요. 그 육체에 나타난 그 십자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거지만은 너무나도 정말 시세로라 하는 그 일세 철학자가 얘기한 대로 말하자면, 그 점잖은 로마인은 이 일상 대화 중에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절대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는 사회적인 그 터부, 금기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십자가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적인 거는 이 영혼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단절,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 완전히 지옥의 맛을 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겪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거의 끝나갑니다. 구약과 신약은, 구약은 그 모형과 그림자라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8장 5절 있는 대로
모형과 그림자다. 그런가 하면 구약의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그런 약속들이 구약에 신약을 향해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의 날에, 마지막 날에 뭐 이런 말로, 그때에 이런 말로 표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런 약속, 그런 예언들이 구약에는 많이 있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는 거 했지만 사실은 그 짐승은 누구였어요? 그 짐승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실 그 메시아. 우리 구약의 필요성을, 구약은 그럼 신약이 완성됐으니까 구약이 뭐가 필요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놔두신 거고, 우리가 생각해봐도 구약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뭐냐면 구약은 점진적인 계시라는 거,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공중에서 뚝 떨어뜨려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모든 걸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진리를 보면 그 역사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또 사건을 통해서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 이런 시간들, 이런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계시하셔서 그마마한 구약의 시간과 그마마한 구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시하시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진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또 그 구약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뒤에 오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그 진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자기에게 또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유하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 나온 그 인물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뜻,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진리에 관한 것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진리의 적용,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전능자고 그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모든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진리를 적용하면서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우리가 맥시멈으로 잡아서, 최대한으로 잡아서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 기록은. 거기에도 물론 그 역사가 있고, 거기에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만은, 구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지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품, 또 사람들 간에 하나님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운 모든 진리들, 이런 것들이 그 구약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 그 깨달음, 그런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정말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깨달음이 됩니까? 다른 구약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약의 가르침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구약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줘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 전능자요, 거룩한 자요, 신실하신 분이요, 뭐 여러 가지 그냥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그 골자가 뭐냐 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기에도 나온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한 것, 그것이에요. 그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 그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도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핵심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일 통해 가지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결국은 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밖에 참신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그 창세기는 여러 학자들이 지어한 대로 이 바벨론이나 다른 그 주변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있던 나라들에도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있어가지고 신이 힘이 세다든 둥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세다든 둥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 특히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통치자인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마치 그 엄청난 물에 한 방울 물 같다,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볼 때, 그리고 저울에 있는 그 먼지가 무게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제 아무리 막강하고 바벨론 같고 아수르 같고 무슨 바사 이런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제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무게로 칠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걸 통치하시는, 심지어는 바벨론의 최대의 그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그런 분인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말씀을, 그분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그가 하신 말씀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 그 하나님 입에부터 나간 말은 헛되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의도한 바를 성취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실 그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 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는 이거 누가 누구를 낳고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쓰지 뭘 이렇게 반복된 말을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이 써놨나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주전 2000년경 주전 1000년경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사람들은 연약해서 다 넘어질지라도, 심지어는 제국들도 무너지고 역사가 변하고 이스라엘 나라도 변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걸 잊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이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인가. 우여곡절도 많고 거기에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 무너질 그런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잊지도 아니하시고 변개도 안 하시고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죠. 창세기에 보면 물론 마지막엔 그 요셉이라고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통해서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을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을 가져주셨는데 인간이 덜컥 불순종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의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그냥 살해하고 나서 그 셋의 후손들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들도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다른 사람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무리들하고 그냥 다 섞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세상이 깨끗해졌냐면 그게 또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게 우리가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정말 하늘에 닿을 만한 그런 탑을 쌓자, 하나님을 그냥 본격적으로 반역하고 나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상대하시는 걸 그만두시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이제 그를 통해서, 그도 처음에 뭐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그냥 자기가 자기 앞가림하고 막 이러던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둘 고쳐가지고 나중에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 가면서 거기 어떤 분,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 유다가 왜 중간에 야곱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고 다시 요셉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유다 얘기가 나오다 다시 요셉 얘기가 나온 거야. 애굽에 있는 창세기에. 그것은 둘을 비교해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다는 나중에 거기서 다윗 왕이 나왔을 뿐 아니라 유다는 우리 광야 때부터, 광야가 아니라 애굽 갈 때부터 벌써 유다가 이 장자 노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제일 앞에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다시 돌아와서도 이 여호수아가 없을 때 누가 나가냐?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모든 것을 대표해 나가고,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맨 앞에 누가 있냐면 유다가 있고, 그 유다 지파 대표되는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하게 삶을 살았는가를 거의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니?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거니와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던 가톨릭의 잘못된 것, 성경에서 떠난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믿는 신앙을 개혁했던 종교개혁에서 나왔던 원리 중에 하나가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거야. 솔라 그라티아 또는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매일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별 수 없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요, 아침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저녁에 완전히 불신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신자로 이렇게 남아있도록 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도 신자였지만 저녁에도 부족하지만 신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해결책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버려서 오실 메시아 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수많은 왕이 있었지만은 심지어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실수하고 범죄하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왕, 완전한 주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는 것이 구약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도 대다수는 그것조차 기대도 안 하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표현한 대로 멀리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메시아가 오시지도 않고 약속이 성취된 걸 보지도 못하고 그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기 때문에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 세상, 그들을 담아놓을 가치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에녹.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도 거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배척하고 그런 시대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 근데 그 사실 번역에 약간 유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He is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계시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을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런 소리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그냥 막 주변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전능자 하나님,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은 진실하신 그런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길 기뻐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혼란 가운데서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는 것은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고 쳐다보는 사람 없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배척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에녹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300년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해 주시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에녹이 너무나도 귀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세상이 놔둘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의 사람이 너무 귀해서 산채로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척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에녹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같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부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 귀한 구약을 주셔서 그것에 참 오랜 세월 동안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참 전능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자신을 찾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신 날 동안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접는 날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